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영화 밀양이 2007년 5월 23일 극장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작가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밀양을 향해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시골 국도에서 타던 차가 고장을 일으키고 우여곡절 끝에 카센터 사장 종찬이 와서 함께 차를 몰고 가는 것으로 영화 밀양은 시작됩니다. 신혜는 밀양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고 카센터 사장 종찬의 입선전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서서히 밀양에서 안면도 넓히고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신혜는 동네 아줌마들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들 준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혜는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종찬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소개해달라고 떠들고 다녔으나 사실은 고작 870만 원이 전부였고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들을 납치한 범인은 신혜가 가진 돈을 받고도 무자비하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신혜는 범인에게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아들 준이의 시체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잊고 밀양에서 준이와 함께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때 다가온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집사였습니다. 신혜같이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애써 구원합니다. 신혜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회에 나아가 응어리를 쏟아내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종찬도 교회를 출석하며 신혜와 함께합니다. 종찬의 친구들은 이러한 종찬을 여자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비웃고 재미있어 합니다. 교회 열심인 신혜는 어느 순간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면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마침내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한 신혜는 아들을 죽인 원수와 대면합니다. 신혜는 어렵고 힘들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너무나 태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혜는 당사자에게 이런 방구의 사죄나 용서를 구함이 없이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어느 도단의 행태에 분노하며 하나님은 이런 그를 용서하고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지 하느님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약사 장로를 유혹하여 범죄하기도 하며 연합집회에 나타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노래를 틀어대기도 하고 철야기도 모임에 돌멩이를 던져서 신에 대한 도전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정작 죽음이 임박할 때 거리로 뛰어나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신의 모습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신의 옆으로
환한 한 자락의 빛이 비추이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관람자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화의 내용은 준이를 유괴하여 죽인 학원 원장을 통하여 용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만일 범죄한 학원 원장의 태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자기 성찰과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범죄하였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갚고 변상할 일이 있으면 변상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학원 원장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한 시내의 반응입니다. 어이없어하며 분노하는 시내의 반응은 인간적인 면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문제는 시내 역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과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행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죄 지은 자와 피해자가 함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죄 지은 가해자를 용서하였다고 해서 가해자의 죄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문제는 회개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여전히 자신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용서는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